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옛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였다는 거죠. 예전에는 불신자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자라는 말보다는 옛사람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의 종이 돼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웅이라도,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또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내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죄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옛사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선을 행할 생각은 마음에 있지만 내가 마음과는 다르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도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조차도,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박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경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과 다르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상태를 고백했어요. 이게 옛사람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된 상태. 종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돈이 많아도 종이고요. 공부를 잘해도 종인 거예요. 법적으로 종이 되면 주인의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주인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개념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태. 말씀을 거부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행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성공이기 때문에 자기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의 법칙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세상의 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속, the way of the world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었던,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돈이잖아요. 돈, 명예, 지위. 그것을 줄 수 있는 거라면요,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보면 뉴스 같은 걸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엄청난 죄악들이 이 강물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여러분 이렇게 몰려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돈, 지위, 명예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모든 우리를 끌고 가는 실체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의 배후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세상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뭡니까? 사단이 세상 신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심을 따라서 행했고, 세상의 법칙 따라 돈과 명예와 출세를 따라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 상태였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옛사람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합니까? 마음에 행복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깜깜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다른 말로 옛사람은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건 분리를 말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허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인간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living being, living spirit이 됐는데 그 시점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인간은 죽은 상태.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 말은요, 이 죄의 종된 몸에서, 이 세상의 종된 몸에서, 이 마귀의 종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옛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함께 못 박음으로. 로마서 6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8장이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사 그를 죽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한 거예요. 죄인으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드셔서 그 죄인을 죽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인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 쓰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내 죄가 나의 세상을 쫓아가던 모든 그 이 사망의 몸이 함께 죽었었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망 선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어쓰고 그때 내 죄와 나의 옛사람과 이 사망의 몸을 입은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음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죽게 된 거라는 거죠. 아멘. 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죽은 거 아닙니다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부활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주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 말씀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옛사람을 함께 죽게 했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활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왜? 옛사람이 죽어 없어졌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갖고 있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고요.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이별이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과 이별이라고요. 가족과도 이별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하고도 이별이고 내가 사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과도 이별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잖아요. 아, 나도 저 사람을 만날 텐데 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그 옛사람과 이별을 고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믿고 끝났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예요. 여러분, 썩은 시체, 죽은 시체 썩은 냄새 맡아봤습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독한 냄새 없어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죽은 시체 끌어안고 사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었다면,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 로마서 14장 6절 7절 말씀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삶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냄새나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모든 챕터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냄새나는 옛사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이름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수준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기도, 건강 주십시오. 가족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성도들의 기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목표가 됐던 거예요. 믿음으로써 옛사람에게서, 옛사람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죽음으로써 이 사실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었다고 한들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죽었다고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해결책이지만 내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졌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눈앞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 기억하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사로 이름 부르지 않고 죽은 자야 나와라 그랬으면 온 세상에 있는 무덤이 열렸을 거라면서, 다 무덤을 열고 나왔을 거라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그 죽은 동생을 선물로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집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본적으로 기쁨을 얻게 된다. 참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다. 최고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축복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참된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제물로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멈췄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이는 죽은 이삭을 도로 돌려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그 도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또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 될지 몰라요. 빚을 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의 도움으로 도끼가 물에서 올라옵니다. 물론 도끼는 생명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이라는 게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바로 왕의 군대는 그 홍해에 장사 지내고 끝났지 않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온 것은 아니지만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돌려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제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도로 찾은 거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도로 선물 받을 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엘리사가 도끼를 물에서 끌어올린 것과 같은 기적에 우리가 참여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끼자루 하나 얼마나 합니까? 그거 돌려받아도 기쁜데 생명을 우리는 도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벌이고도 남는 거죠. 이 생명을 도로 선물 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는 거죠. 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학습식이 있잖아요. 학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물어봤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어떠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뭐 12살부터 16살짜리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애기들입니다. 근데 그 애기들의 입에서 걸작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완벽한 길을 주셨는데, 죽으면 된다는 이런 좋은 길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죽으면 완전히 끝난다는 이런 좋은 길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그걸 모르고 교회만 다녔네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아이는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레고 장난감을 선물로 주고 그 레고 장난감 어떻게 쌓아 올리는지 설명서를 너무나 정확하게 주신 것 같아서 참 너무 좋아요. 아이의 눈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입니다. 16살짜리. 그 친구 하는 말. 목사님, 목소리 굵게. 목사님, 제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고백을 듣고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수준 낮게 도끼자루 빠진 그 도끼 선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거라니까요. 죄에 종된 상태에서, 죽음에 종된 상태에서, 세상에 종된 상태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은 최고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며, 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장 행복한 상태로 그 가장 큰 기쁨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새 사람이 된 거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 막내 동생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저를 다급하게 찾아요. 학교에 선생님 통해서 교무실에 전화 오는 건 굉장히 다급한 일이거든요. 전화를 받았더니 집에 빨리 가보래요. 가봤더니요, 제 막내 동생, 그때 7살짜리였는데 그 아이가 물에 빠져서 숨을 거뒀더라고요. 보자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든지. 만약에 그때 제 막내 동생이 거기에서 죽지 않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가까스로라도 살아날 수 있었다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됐으며 우리 가정에는 얼마나 큰 행복이 됐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이 기적에,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은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옛사람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옛사람의 상태인 거죠.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게하시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도, 응답을 많이 받고도 부족한 거예요. 계속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 세속을 쫓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가득합니다.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주일마다 강단에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거는요, 우상숭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어찌 축복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느냐? 게하시와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빨리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여호람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아시아 왕의 동생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아시아 왕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 달 전에 했던 얘기라 지금 계속 중간에 엘리야 얘기 나오고 엘리사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잊어먹을 수 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 임금 오므리 나오죠. 아합 나오죠. 그 다음에 아시아 동생 여호람. 이 여호람이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아합의 손자죠. 그러니까 아들이죠.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와 같은 시대,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왕입니다. 큰 역사를 봤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장 30절, 3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지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야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야가 죽지, 엘리야의 목이, 엘리사의 목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린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있냐? 배경을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말과 불병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불말 불병거를 보내서 이들을 지켰죠. 그리고는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 모든 군대를 끌고 여호람 왕에게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람 왕이 너무나 기뻐서 이들을 죽일까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죽이지 말고 밥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 돌아갔단 말이에요. 얼마 안 있다가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쭉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데 엄청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근이 막 오고 막 굶어 죽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여인이 와서 살려달라, 밥을 달라,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는 엘리사를 욕하는 겁니다. 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괜히 돌려보내가지고 왜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람 왕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합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아합 그 왕조니까, 오므리 왕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지라도 옛사람의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정해놓은 길을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마귀의 말을 쫓아간 거죠. 아합은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러한 여호람 왕 주변에 여호람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옆에서 충고해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나만 장군 옆에는 그러한 시종이 있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임금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나오냐? 자,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자, 요거는 그 찾는 것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뒤에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찾으신 분은 말해 주십시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부추깁니다. 여호람 왕을. 그래서 엘리야 죽이러 가라고. 결국은 뭐냐?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남지 않게 돼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여호람 왕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요한복음을 많이 읽는데 요한복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면 네가 거듭나게 되는 거다.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이 그 사건 마치고 읽어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뭘 설명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너희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냐? 야곱이 자기 그 짐승들에게 물을 나눠줬던 자리입니다. 구약의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그 행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나오는 사건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계속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죠. 나타나셔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네가 마음에 믿으면 이런 진짜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만나 사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얘기죠. 이 만나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성찬을 의미하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또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는요. 물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참된 세례의 주인공이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닿는 곳에 이르는 곳에 모든 것들을 다 살렸듯이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9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죠. 소경 눈을 어떻게 띄워줬습니까? 침을 뱉어요. 왜 침을 뱉었습니까? 침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침이 약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이 주인공이고 성전의 주인공이고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내가 너를 치유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참된 목자다. 나를 따라와라. 내게 오는 자는 모두가 사는 것이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사로 나오잖아요. 12장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계속 죽음을 얘기하는데 실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죽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경이 돼서 헤매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육신을 쫓아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옛사람의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물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건짐 받는 것처럼
그 죄에서, 죽음에서, 또 세상의 저주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진리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고 아직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부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